네, 이제 스가랴서 이제 네 번째 강좌죠. 네 번째 강좌인데 지난 강좌에서 첫 번째 환상을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환상을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본문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본 다음에 이 내용의 핵심 논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핵심 논점이 또 오늘 우리 교회에 또 한국 강단에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환상. 첫 번째 환상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환상의 논점은 바로 말들이었습니다. 말들. 근데 그 말들이 순찰대의 말들이었다. 순찰대의 말들이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환상의 핵심은 뭐냐면 뿔이에요. 뿔. 뿔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뿔과 대장장이. 뿔과 대장장이로 그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강의의 핵심은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뿔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이 대장장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뿔이 나오죠. 뿔. 이 구약에서 뿔이 나올 때 여러 가지 의미가 나타납니다. 이 뿔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뿔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뿔은 첫째 권력, 힘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구절을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소개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모세가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33장 17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뿔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뿔 신명기 33장 17절 다 찾을 줄 알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들소의 뿔 같도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축복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축복을 하면서 이 뿔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뿔은 권력, 힘, 번영, 성공 이런 아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뿔은 전투의 승리를 가리킬 때 이런 뿔을 씁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경우 왕상 열왕기상 22장 11절에 보면 여기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 선지자가 철로서 뿔을 만듭니다. 철로서 뿔을 만들어서 그래서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그렇게 예고합니다. 그래서 뿔은 때때로는 전투의 승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뿔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전투와 관련돼 있어 군사적 공격을 뜻한다. 군사적 공격을 뜻할 때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뿔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짐승들, 특히 뿔이 달린 짐승들이 막 싸울 때 뿔을 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 뿔은 군사적 공격을 뜻하는 의미로서 사용된다. 근데 그냥 공격이 아니고 굉장히 거친 공격. 그래서 여기 군사적 공격인데 굉장히 거친 공격이다.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오늘 읽었던 그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의 이 본문에서 이 네 개의 뿔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세 번째의 의미가 문맥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 뿔은 어떤 뿔일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공격이었을까요? 군사적 공격이었다. 그러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러면 같은 민족보다도 이방인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뿔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방의 군사적 공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뿔은 이방의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의 제국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내 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뿔과 또 대장장이 앞에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숫자. 그죠?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4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4. 그러면 4라는 숫자는 보통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동서남북 할 때 4를 많이 쓰죠. 동서남북.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방. 그런데 이 사방이라는 말은 사실은 문자적인 접근보다도 이것은 훨씬 더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4라는 숫자는 꼭 4개를 뜻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말은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온 그 지역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포위를 당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사방이라는 말은 꼭 문자적으로 북쪽, 남쪽, 동쪽, 서쪽보다도 전체를 뜻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네 뿔은 도대체 이 네 뿔,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네 제국은 누군가라고 학자들이 많이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바벨론, 뭐 페르시아, 뭐 혹은 뭐 여러 나라들을 이제 뭐 아수르 뭐 그러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이 4라는 숫자는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훨씬 더 이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그 민족으로 한 이방인으로 이렇게 단정지어서 보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공격했던 이방 제국을 통틀어서 설명하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제국 전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 왔다는 거죠. 누가? 이방 세력들이. 그 아수르도 괴롭히고, 여러분 할 때 바벨론 제국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 페르시아 제국도 괴롭히고, 많은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에 희망은 어디 있는가? 희망은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 이 18절에 보면 4개의 뿔이 보이고, 19절에 보면 분명히 그 뿔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흩뜨린 뿔이다. 여기서 흩뜨렸다는 말도 역시 군사적 공격을 뜻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면 20절에 있어요. 이렇게 열방의 세력들이 와서 군사적으로 공격해 올 때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20절에 보면 대장장이 4명이 보이더라. 대장장이. 그래서 제국도 4제국이니까 이 대장장이들이 등장하는데 이 대장장이들의 역할이 뭐냐면 이 뿔들을 오히려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뿔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예, 대장장이에게로 넘어가게 돼요. 자, 이 대장장이들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하라심이라고 그래요. 하라심, 히브리어로 하라심. 하라심. 히브리어로 하라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라심, 이렇게 합시다. 하라심. 하라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라심을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은 대장장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장장이. 그 대장장이는 주로 이제 쇠를 이제 잘 다루는 그런 전문가를 이 대장장이라고 하는데, 원래 하라심은 꼭 뿔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고 목공이나 혹은 또 돌을 다루는 석공이나 혹은 또 이런 쇠를 다루는 어떤 그런 대장장이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하라심을 저는 대장장이 그러면은 이 쇠만 다루는 사람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장장이를 조금 더 좀 좋은 말로 하면 그냥 전문가 혹은 장인 이런 뜻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쇠든 나무든 돌이든 그것을 아주 최고의 기술을 발휘해서 그것을 조련하고 깎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이 하라심이라고 한다. 하라심.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하라심이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21절에 보니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 등이 머리를 들지 못하겠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또 중요한 단어 아까 머리를 들지 못하다. 여러분 이제 고대 근동에서 그 머리를 들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군사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해서 전투에서 패배한 장수나 혹은 그 나라의 전투에서 그 지도자는 전투에서 승리한 그 지도자에게 머리를 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군사적 패배를 의미합니다. 군사적 패배. 머리를 든다는 것은 군사적 패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런 맥락에서 이 사무엘 상에 등장하는 그 법궤와 또 다곤 신상 사건을 한번 우리 살펴보면 굉장히 그 도움이 돼요. 그 다곤 신상 사건을 이해하는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하니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묘안으로서 자기들의 묘안이죠. 야, 법궤를 들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법궤를 들고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더 패배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죠. 그래서 이 법궤가 결국 블레셋 민족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고 결국 다곤 블레셋이 섬기는 그 다곤 신상에 이제 안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전에 딱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가에서 주로 살던 사람들이니까 주로 바다와 접해 있으니까 다곤 신상은 바로 이제 물고기 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곤 신상이 완전히 깨어져 있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을까요? 단순히 그 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충격적인 게 아니에요. 법궤 앞에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를 의미해요? 패배를 의미합니다. 패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들고 가도 그들에게 승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곤 신전에서 그 이방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당신의 그 우월하심을 보여주셨던 거죠. 어떻게? 다곤 신상이 머리를 숙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당신의 그 우월함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게 고대 근동 상황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죠. 와, 우리가 믿는 신이 지금 여호와의 그 법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구나.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법궤를 빨리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두려워 떨게 되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들지 못하겠다는 것은 바로 군사적 패배를 의미합니다. 군사적 패배. 철저한 복종 관계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그 유다의 머리를 들지 못하겠다. 그렇죠? 계속해서 패배를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고 계십니다. 유다를 괴롭히고 유다에게 군사적 공격을 감행했던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장인들이 등장하면서 장인들이 무엇을 행합니까?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을 떨어뜨리랬다. 그죠? 완전히 떨어뜨리겠다. 여기서 떨어뜨리다는 말은 제거하다는 뜻입니다. 제거. 완전히 뿔을 제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장장이들의 등장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뿔들의 심판과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장인들이 누구냐? 이거에 또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됐어요. 이 장인들, 네 장인이 누구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네 뿔도 해석을 했듯이 이 네 장인도 어떤 사람은 다리오 왕, 어떤 사람은 누구 굉장히 해석을 많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라는 숫자가 어떤 문자적으로 접근할 수 없고 이것을 좀 포괄적 의미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바벨론 왕을 가리킨 다리오 왕도 1차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해석되는 것이 적당하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하라심 장인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수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런 특히 구약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방인들 이방인들의 왕들이 많이 등장하죠. 예, 그래서 다리오 왕도 그렇고 심지어 또 그 아수르를 심판하는 바로 바벨론 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또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공격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이제 이게 성경 해석하기 굉장히 중요한데 종종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을 해석할 때 지나치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치게. 예를 들면 구약에서 전쟁이 나온다. 그럼 지금 현재 전쟁으로서 뿔과 이 뿔을 깨트리는 대장장이가 나온다. 이게 전투적 모티브거든요. 전투적 주제다. 그럼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해석을 할 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오늘날 이제 이 교회가 있다 이거죠. 언약의 백성 교회가 있다. 그럼 교회를 누가 괴롭히느냐? 이거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버려요. 구약의 본문을 문자적으로. 그래서 어떤 한 인물, 사람, 혹은 국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버려요. 뿔을. 그게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가장 위험한 해석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일으켰다 이거죠. 구약의 언약의 백성과
충돌되는 그 영적인 전쟁.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가져와서 오늘날 우리가 또 여리고의 전쟁을 우리가 수행한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여리고 성을 돌아야 되니까 우리도 돌자. 그래서 이제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사람, 구약의 혹은 국가를 오늘 우리 신약에 적용해 올 때 똑같이 사람과 똑같이 국가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어서 전환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성취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이걸 빼버리고 구약을 그대로 오늘 우리 현재에 적용시키면 극단적인 문자주의적 해석을 하게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리고성. 그럼 오늘의 여리고성이 누구냐? 똑같이 그냥 그 대상만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을 뭐 법당으로 바꾸고 가나안을 혹은 뭐 독재자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그건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그래서 구약의 전쟁이 이제 이 스가랴서뿐만 아니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가면은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냐면 지상의 전쟁이 사실은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 천상의 전쟁하고 맞물려 있어요. 다니엘서에 가면. 그래서 이 천상의 그 미가엘과 또 아가이 세력과의 전쟁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천상의 악의 전쟁은 사실은 지상의 전쟁과 맞물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상에 일어나는 이 전쟁은 사실은 무엇을 반영해 주는 것이냐? 천상의 전쟁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에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들이 사실은 뭘 반영해 주는 것이냐? 천상의 영적인 전투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다니엘은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전쟁은 어떤 전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인 마귀와의 전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전쟁의 그 배후에는 더 실질적인 영적인 세력들이 그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본질적인 전투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람과 제도와 사상을 통제하고 그것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세력, 악의 세력이 사실은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되는 거죠. 신약에 오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은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싸워야 돼요? 그 사람과 멱살을 잡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면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누구? 악의 세력을 바라보고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 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의 싸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칼과 창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오히려 마귀와 싸워 이겼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고 열심히 돌아서 야 우리가 저 사람보다 더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막 어떤 물리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상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제압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심령 속에 그들을 붙들고 있는 악의 영들이 말씀으로 깨트려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변화할 때 그게 진정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대장장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대장장이로 오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전사로 오셔서 악의 마귀의 세력을 부시고 깨트리고 승리하셨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핵심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예수님의 승리 방식, 예수님의 전투 방식은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53장. 사실 그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 잘 아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죠, 사실은. 지금도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 종에 대한 이 정체에 대해서는 구약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난해하고 아직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사야서 53장을 신약의 그리스도 사건과 연결시켜 해석한다면 저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사야 53장은 장차 고난받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저는 이 53장을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걸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어디냐면 12절이에요. 12절. 12절.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이사야 53장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바로 이 이사야 53장 12절에서 내가 그에게 할 때 그는 누굽니까? 고난받는 종이죠. 근데 이 고난받는 종이 어떤 혜택을 누려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 자, 이거 어떤 배경이에요? 뭐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전리품을 나누게 되죠. 그럼 이것은 지금 어떤 모티브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전쟁 모티브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받는 종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거죠. 전쟁에서.
자, 그런데 전쟁의 방식이 뭡니까? 승리의 방식. 바로 밑에 나오죠. 그가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해요?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역설이죠. 어떻게 죽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게 신비죠. 신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외에는 사실은 이 구절을 설명해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 죽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자, 이와 같은 유사한 구절이 신약에 나오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5장이에요. 계시록 5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저는 뭐 요한계시록 전공자는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 가운데 유독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한 호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 이 단어가 다른 어떤 단어보다도 많이 등장합니다.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계속 소개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자, 특히 이 어린 양에 대해서 그 4장부터 5장에 보면 계속 어린 양이 나오는데 5장에 보면 특히 어린 양이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은 5장 5절에 보면 한번 볼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뭐라고 선언하냐면은 예수님은 승리했다. 예수님은 승리했다는 거죠. 승리했다. 승리의 메시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메시아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느냐? 바로 밑에 있는 바로 그 다음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죠? 어린 양. 그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승리한 어린 양인데 어떻게 승리했다는 거죠? 죽임 당하여 승리한 어린 양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죽임 당함. 죽임 당했는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승리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공격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메시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게 바로 승리의 길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적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전투 방식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마귀와 악한 세력들이 공격해 올 때 그게 사람을 통하여 혹은 뭐 기관을 통하여 혹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유혹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 사람 자체를 보면 안 되고 그 사람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처럼 같이 소리 지르고 창을 들면 우리가 같이 창을 들고
고국, 그 다음에 뭐 폭력을 행하면 똑같은 폭력의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하면 이 시대는 우리는 그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그 당시에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어요. 힘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정말 이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믿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어찌 보면 정말 죽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 자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사실은 지금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사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승리로 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핍박당하고 있지,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기득권을 다 상실할 수 있는 그런 고통 속에 있지.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승리하고 있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53장에서 그 탈취물을 나누는 그런 전투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 자기의 몸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승리를 보여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장이가 되셔서 악의 세력인 마귀를 물리치고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듯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와 같은 대장장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유혹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그런 핍박들 앞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어떻게 유혹해 옵니까? 자꾸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소리를 지르니까 같이 소리 지릅니다. 막 미워하니까 어떻게 똑같이 미움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막 악수하는데 자기는 악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안 보일 수 있죠.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 마음속에 적개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그 적개심을 이제 나중에는 감정적으로 표출을 하고 나중에는 공격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이 사실은 그 갈등 배후에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죽지 못하는 우리의 옛자가 남아 있어서 그 옛자를 통해서 마귀가 계속 충동질하면 거기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죽지 못하고 살아서 육적으로 공격하고 미워하고 사람을 향하여 이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교회 갈등이라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려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나오는 말들도 다 이게 영적인 전투라 생각해야 돼요. 관계도 다 영적인 전투예요. 그래서 그럼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희생하고 낮아지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런 갈등 속에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전투의 승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바로 이와 같은 대장장이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